빌립보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금치 먹을만 했습니까? 제가 밑간을 했고 장로님이 그다 양념을 마지막 활용 점정을 해서 맛있게 했습니다. 구룡포에 있을 때 코로나가 3년 갔지 않습니까? 코로나 동안에 예배를 이렇게 내남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구룡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됐고요. 방송으로 이렇게 방송하고는 그냥 그러는 겁니다. 새벽기도 때 아무도 오지 않고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 스마트폰도 없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CBS 방송국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하니까 운동하러 가야 되겠는데 운동도 할 데도 없고 해서 매일 산에 올라갔습니다. 매일 산에 올라가서 그냥 올라가는 게 심심하니까 옆에 사람들 보니까 산나물을 떴더라고요. 지나물도 떴고 우산나물도 떴고 삭간나물도 떴고 얼음는 굴도 떴고 별거 보고 다 떴는 거 보고서는 저도 따라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유튜브 보고서 산나물을 배웠어요. 그래서 산나물 떴는 재미에 그거라도 안 뜯으면 산에 안 갈 것 같고 운동도 안 할 것 같으니까 매일 산에 갔습니다. 산나물을 얼마나 뜯었는지 가마떼기로 뜯었습니다. 가마떼기를 뜯어놓고서는 그놈의 나무를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나무를 무쳐 먹는데요. 와, 맛있다고 생각해서 무치기 시작했는데 이게 먹어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때 나무 무치는 거 배웠습니다. 나무 무치는 거 배워가지고는 집사람은 나물 이거 뜯어왔다고 뭐라 하지요. 그러니까 아내 몰래 이걸 소비를 해야 되는데 나무를 묻혀서 옆 사람 주기도 하고 교회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나 혼자 먹기도 하고 그래 안 돼가지고는 이제 묵나물로 만들어가지고 묵혀놨다가 가을에 다시 대가가 모여야지 했는데 가을에는 또 딴 거 나오니까 안 먹게 됩니다. 산에 갔다가 다시 갔다 버리면서 그래서 그 덕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뭐든지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그 덕에 나물 묻히는 거 배웠고요. 산나물 국 끓이는 것도 배웠고요. 별거 다 배웠어요. 자, 오늘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 닮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뭘 배워가야 된다고요? 예수 닮아가는 것.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온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 온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저 정도 되면 온전해졌다. 무엇이 기준이겠습니까? 공자님께서는 연세 들어서 하신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더라 이랬어요. 그 나이 될 때까지 부단히 수행을 많이 하셨겠죠. 그리고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니까 죄가 되지 않더라 이랬습니다. 기독교가 수행의 종교입니까? 수행의 종교는 아니지만은 여러분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누굴 좁혀야 되거든요.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남의 거 훔쳐지기도 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면 인간의 삶에서 욕도 나오고요. 별 희한한 모습이 다 나오는 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 안에 온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경지가 뭐냐? 그 온전함의 경지가 뭐냐?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죄성이 없이 창조되었습니다. 죄성이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 인격과 삶에 온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어요. 뭐대로 지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이 아담 안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래로 추구해야 될 인격이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의 닮은 성품의 온전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함이 있는 것, 이게 아담의 첫 번째 온전함이에요. 두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다가 불어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흙이랑 생기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님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무엇으로 돌아갈지어다?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뭐가 떠났습니까? 생기가 떠났어요. 뭐가 떠났다고요? 생기. 생기가 뭔데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는 단순한 흙덩어리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흙과 생기가 합쳐질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는데 만드실 때부터 죄성이 없었고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질 때 그의 안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했더니 그의 인격에는 뭐가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예수님의 성품이 아담에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담은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하게 지으시고 그 아담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이 세 가지 사명을 줬어요.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세 가지 축복을 주십니다. 아담은 그와 함께 지어진 하와를 향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어요. 그래서 뼈 중에 뼈란 말은 가장 존귀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할 줄 알고 자기 남편을 사랑할 줄 알고 존대할 줄 아는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를 이룬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었습니다. 이게 온전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 추구해야 될 것, 온전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고 따라합시다. 다시 성령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 죄 사함 받은 자에게 다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듯이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무엇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다 됐냐? 아니고 성령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그 성령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드시고 뭘로 만드시고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가 함께 했습니다. 그럴 때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다 했어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했더니 누가 떠나고? 생기가 떠나는 겁니다. 너는 흙이니까 생명에서 뭘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했습니다. 흙덩어리 돌아갔습니다. 뱀에게 말합니다. 너는 아담을 타락시키고 하와를 타락시켰으니까 너는 벌을 받아서 배로 기댕겨라. 그리고 너는 종신도로 무엇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으라 그랬어요. 임명기 고사님, 뱀이 깨구리 잡으신 거 흙 먹습니까? 뱀이 흙 먹는 거 본 적 있습니까? 뱀 흙 안 먹습니다. 뱀 흙 안 먹습니다. 뱀은 깨구리 잡아 먹고, 쥐 잡아 먹고요, 새알 쪼 먹고 그렇습니다. 뱀은 흙을 먹는데 이 흙이 뭐냐? 생기에서, 생명에서 흙으로 돌아간, 죄지어서 흙으로 돌아간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뭐 갖고 논다고요? 사람 갖고 노는 겁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생기가 충만하면 뭐가 돼서? 생명이 돼서 사단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고, 이 세 가지 사명 감당할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떠나가면, 생기가 떠나가면 생명에서 뭘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면 누구 밥밖에 안 되고? 마귀 새끼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생명이 돼서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가 떠나가 버리면 뭘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누구 밥밖에 안 되고? 마귀 새끼 밥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밥이란 말이 먹이라는 말이 아니고 그 지배하에 있다는 거예요. 내 바쁠 때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 조종당하고 사단에게 눌리고 그래서 한다는 것.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에서 흙으로 떨어졌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서 사죄, 죄사함의 역사가 왔어요. 그리고 죄사함 받은 자에게 다시 무엇을 주시고? 생기를 주시고. 뭘 주시고요? 생기를 주시고, 생기를 받으니까 우리는 다시 뭐가 되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고, 그랬더니 우리는 다시 뭐 할 수 있고? 정복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지킬 수 있고, 그랬더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시아 땅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아도 한 달에 210만 원인가 받습니다. 아시아에서 한 달에 210만 원 외국인 근로자가 와서 210만 원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나 홍콩 정도.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북한에는 맨날 핵 개발하고 있는 나라, 이런 불안정한 나라에서 이런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 정부가 좋은 점도 많지만 어쨌든 군사 독재.
전두환 광주에 가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죽인 그런 군사 독재 시절을 거치며 맨날 민주화 투쟁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아 누리고 있다, 안 누리고 있다?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로망이 뭐냐? 대한민국 가서 일하는 게 로망입니다. 태국 사람들 로망이 뭐냐? 대한민국 가서 일하는 게 로망입니다. 인도 사람들 로망이 뭐냐? 대한민국 가서 일하는 겁니다. 인도 이런 데서 일하면 한 달에 얼마 받겠어요? 20만 원, 30만 원. 많이 받으면요. 대한민국 땅에 오면 200만 원 받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노령 드립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런 나라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축복을 나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받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 앞에 뭐가 있었냐? 흙이변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생기를 받아서 생명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일어났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당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서 정복하는 역사, 다스리는 역사, 지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 열매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 감옥에 가다 놨습니다. 근데도 아무도 걱정 안 해요. 다 굴러가겠지 뭐. 예수님 안에서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은사가 충만해지면 온전해지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은사 충만이에요.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재능, 영적 재능. 재능에는 두 가지 있습니다. 자연적 재능이 있습니다. 피아노를 치시는 한양아 권사님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쪼물쪼물 음식을 잘 만드시는 그런 분들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부 열심히 해서 책 읽고 연구하고 뭐 이런 분들은 학업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영적 재능은 뭡니까? 영적인 재능은 그런 재능이 다 다르듯이 자연적 재능이 다 다르듯이 영적 재능도 사람마다 달라요. 할렐루야. 영적 재능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예지적인 게 있어요. 미신이 아니고 미신도 있어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읽어낸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지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얹어서 아픈 사람 위에 기도하면 병자가 낫습니다. 영적 재능이에요. 무슨 재능이라고요? 영적 재능이에요. 영적 재능은 성령에 충만할 때 주어집니다. 자연적 재능은 노력해서 주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재능이 서로 맞물리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착각합니다. 영적 재능이 많은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다. 아니요. 아니요. 그 사람은 영적 재능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은 우리 안에서 굉장히 전인격적이에요. 아담이 온전하듯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생기, 사명, 관계, 이게 어우러져서 내 안에 온전해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온전해지는 것. 이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하나님이 영적 재능을 열어주기도 하고 자연적 재능을 발현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연적 재능인, 영적 재능인 이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온전함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난 다 이뤘다, 어쩌라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은사도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의 세계에는 천국 갈 때까지 완전함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이뤘다 하면 9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 나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가 온전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만이 덮여진 겁니다. 뭐가 덮여진 거라고요? 교만이 덮여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온전히 이룬 자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뭐하다? 아니다는 겁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그리고는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함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성 가운데서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내 죄에 무너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이 나와 충만히 임하지 못하고 나를 마치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다시 우리에게 온전함을 주십니다. 온전해지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어리참함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이런 은혜들이 함께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에는 평강이 있고 이 평강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는 주님의 평강이 있고 다른 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함, 온전한 사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정복자로 삼으시고 다스리는 자로 삼으시고 그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고 하는 에덴의 축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복과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부단히 주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며 나갈 때마다 날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그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은혜들이 머물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온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에 너무나 부족한 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로 붙들림 바 되어서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연약한 성품에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연약한 죄성에 보혈의 능력으로 씻겨지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